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분들이 늘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히 갖기만 해라 하는 그 말이 마음속에 떠오를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감사와 또 기쁨을 주는 귀한 또 예배고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찬송을 또 받아주시고 또 목회자인 저로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성도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찬양을 함께 또 나누고 또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간절히 찾는 분이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범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감사를 또 드려야 되고 감사를 나누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감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끝말은 공손하게 다라고 끝나는 5글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적어냈다는 겁니다. 감사가 참 쉽지 않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땡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땡큐라는 말은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신앙에 박해를 가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 이 주에 그들이 정박하고 난 다음에 그 겨울에 너무나 춥고 힘들어서 풍토병으로 온 분 중에서 반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농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이제 집을 짓고 열심히 그 한 해를 수확했지만 정말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안들이 박해하는 분도 있었지만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데려다가 함께 잔치를 나누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래서 신앙의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제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1941년에 아예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신앙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 추석이 맞물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확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전통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은 3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경찰 노릇하듯이 최강의 나라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앞으로 석유, 자원,
500년 동안 뭐 석유 같은 거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달인가요? 이렇게 비축할 석유를 다 저장된 거를 만들어 놨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방이 다 바다로 놓여 있는 엄청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미국의 선조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나라도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등은 못해도 2등은 할 수 있어요. 미국에게 감사로 나라를 세웠다면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계 최강의 나라 다음, 아니 하나님이 높이시면 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매일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전방에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바로 잠수함 타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서독을 소련으로부터 이렇게 방패로 해서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해줬듯이 미국이 우리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로 저기 북극에 녹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부산이라든지 우리 동해가 바로 소련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항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 배꼽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 우리끼리 싸우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전에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양반 문서를 양반이 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아무리 양반 문서를 사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분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부와 지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것을 갖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야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일본에 자유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일정이 없이 가족끼리 돌아다니는데 이제 올 때 문제였어요. 올 때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막 타고 오는 거예요, 공항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매표를 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노선이 바뀔 때마다 기차를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매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항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그만 저희들이 노선을 잘못 타서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어떤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만약 갈아탈 기차가 없다면 다음 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표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는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그 나라에 가 있는데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우방이 된 거예요. 그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혜, 그리고 선대 아버지로 물려받은 그 엄청난 기반 위에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는
많은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정말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논현에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제 인생의 논현에서 막상 갈아탈 기차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 오면서 이방신들도 같이 떠나다녀보고 하면서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재벌이 돌아가실 때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어떤 분은 조금 금리가 낮은 데서 빌려가지고 높은 데 빌려있는 분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빌린데 굉장히 이자가 싸.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얘기해가지고 좀 싸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이율이 높건 낮건 만기가 되면 원금을 또 갚아야 됩니다. 연장 안 해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인생은 저마다 전부 다 이자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또 위치적인 지위에 따라 자기가 좀 남들보다 내가 좀 낫고 많이 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보시죠. 침대를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딱 그 캡슐로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아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튼튼한 그런 그 발명품들도 나오고요. 또 부자들 가보면 집 방방마다 비밀번호 그리고 금고가 막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곳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 근본의 마음속에 뿌리는요, 바로 사망의 문제.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 사건이 반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천국만 주기 위해서 영생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저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복되고 영광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왜 채찍 맞았었습니까? 그냥 로마 병정에서 칼로 찔러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내 사건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린 양에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를 전가시키죠.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어린 양에게 오고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순결함은 나에게 와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 왕자라는 그런 소설을 보셨죠? 그러면 옷을 바꿔 입잖아요. 옷 바꿔 입으니까 거지가 왕자가 돼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예수님 되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축복의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아니 인생에서 감사만 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린다 하더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더 때리겠어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톰이라는 대설교가는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담도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하와도 아니 모든 거 다 먹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거 하나 욕심내다가 원망하다가 그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들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 많든 적든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은 힘을 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만약 월급을 갖다 줬는데 아내가 옆집에 순돌이 아저씨는 이거보다 몇 배는 벌어서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불평해 봅시오. 그러면 그 남편은요 아마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에 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초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성막에 계셨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계신 것을 다윗이 안타까워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다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다 짓고 내가 내 눈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없는 짐승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또 속죄일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죄 없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유월절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려면 맨 처음에 어떤 걸 짓습니까? 모델하우스 짓죠. 근데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면 참 좋아요. 막 라운지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큽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다 때려 부십니다. 아파트가 다 지었는데 아유 나는 모델하우스가 좋아 그래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집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머무른다는 것은 모델하우스에 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살라고 내두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삼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떠났지만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14장 우리가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7절 우리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초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은 분만 우리 집에 찾아와도 얼마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만나기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거는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지금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우리가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품에 안겨야 돼요. 자꾸만 떠밀면 안 돼요. 저는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아침에는요 이제 그 딴 방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거의 추워요. 아침에 보면은 따뜻한 곳에 오니까 저를 보고 막 애교를 떱니다. 그리고 막 밥을 달라고 막 비벼요. 근데 밥 먹고 나면 또 완전히 그냥 표정이 달라져가지고 그때는 안으면 막 밀어요. 막 발로 밀어. 그전엔 막 비비다가. 그러면 굉장히 저도 고양이 그거 하는 거 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어요. 언제는 좋다고 하다가 미냐.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는 하나님 막 찾다가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 막 밀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막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항상 안겨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 슬픔, 모든 것들을 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주님께서 다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지선 자매님이라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 전에 그 이지선 자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하는데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병동에 이렇게 있는 동안 17명의 화상 환자들이 죽더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절대 사람 구실 못합니다. 과거에 당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굴을 보니까 정말 흉측하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죽을까. 그 엄마는 옆에서 그래도 화상을 입어도 그 딸 살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부르짖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나이 이제 청춘인데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흘리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보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은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근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목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쓸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너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위로가 정말 그 어떤 그 몰핀 약을 먹는 것보다도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피는데 자기가 수술하니까 눈이 깜빡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깜빡이지 못하니까 이 눈물이 고이니까 파리가 온 거예요. 왜? 이게 썩으니까. 파리가 와서 자꾸만 눈을 갖다가 거기다가 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록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눈이 비로소 깜빡였을 때 하나님 눈을 깜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소변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때 너무 감사를 느끼고 밥 숟갈을 들어서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달라지게 돼요. 목회자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목회자는 교회에서만 목회자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제가 수영장에 가면 저보고 다 어떤 분은 형님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아저씨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어디 갔든지 간에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화상을 입어도 웃을 수 있을까?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놀라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어렵게 했지만 네가 잘 참고 사명을 잘 감당해줬구나. 사랑한 딸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아마 하나님 놀라운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습이 아니겠죠. 젊었을 때 화상 되기 전의 모습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이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는 새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팔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 특별 기도하면서 차량 운행 성도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숙자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버스 정류장에는 이렇게 히팅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따뜻하니까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도 한때는 가정이 있고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남편이었을 텐데 어떻게 가정을 잃어버리고 저곳에 누워있을까? 그곳에 누워있어도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다 지나칩니다. 저도 내려서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마음만 그랬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이렇게 코로나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